반갑습니다. 이미령 목사입니다. 마스터키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지요. 강의의 내용이 과연 그런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것을 많이 숨겨놓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앞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그것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신 장면입니다. 과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에 모세가 다시 올까요? 그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주기인데요. 창세기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250만 명이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창세기는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우리는 3개월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째 되는 날, 기간은 2개월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2개월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19장에 와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이 빨간 화살표가 보이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맨 밑에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 애굽 출발할 때는 BC 1446년 1월 15일 목요일 6월절 날 밤이었었죠. 그런데 시내산 도착하는 것은 BC 1446년 같은 해에 3월 1일 주일날에 도착합니다. 한 45일 약 2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BC를 해놓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19장 3절 4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과거에 너희 족장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고도 2300m 높이에 물이 전혀 없는 곳이고 모세가 이런 곳에서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이것은 전부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 보니까 이것이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뼈대에 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내 소유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임금과 시골 처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신랑 임금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우월한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너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은 소유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보배로운 보석, 너는 나의 보석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6절 보니까 제사장 나라와 구별된 백성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제사장과 같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다른 민족하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로 선택받아서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중매쟁이는 모세.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몇 번 시내산을 내렸을까요? 언약의 조건을 이제 중매장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서로 잘 몰라요. 신랑은 잘 이 처녀의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잘 아는데 신부는 이 신랑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장이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그 조율을 하는 거죠. 모세가 8번 산에 오릅니다. 130일 동안 보름에 한 번 꼴로 이 시내산에 오르죠. 이게 BC 1446년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신랑이 자기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없죠. 자, 임금과 시골 처녀 이야기. 임금과 시골 처녀가 이제 언약을 맺는데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고 엄청난 권위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임금은 처녀를 고를 권한이 있지만 시골 처녀는 감히 임금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19장 17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산기슭에 섰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맞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섰는데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숍에 간 거죠. 서로 이제 소개팅 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인 임금을 아련하려면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3일간 옷을 빨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언약을 이렇게 결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로 해석하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야기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의 구조를 보니까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창세기에는 국민을 만들었죠. 여기에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제 법을 주시는 겁니다. 21장에서 23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보면 율례, 규례, 법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 율례들은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21장부터 23장까지 써놨습니다. 24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고 32장에서 34장에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언약이 파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 과정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법과 언약의 차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법이 있으려면은요, 이 언약을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약속, 집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를 물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법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자진해서 기꺼이 내가 지키게 되는 것,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요구대로, 그러니까 신랑이 요구하는 대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월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우월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십계명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연약한 신부를 어떻게 하면 보호되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규범을 말씀하셨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끼리, 백성과 백성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범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인간끼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1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되었던 집, 이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 종들의 집입니다. 종되었던 집이 원어하고 많이 다르죠.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본래 종이 아니었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저주로 함은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말했죠. 애굽은 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었는데 종 노릇을 그동안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 노릇하는 이 처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 10계명 5계명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부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 신부의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겠느냐? 10계명에는 효도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 후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부정형 안에는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쳐주신 겁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짚어보고 가죠. 10계명 20장, 여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기초가 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례라는 것은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10계명을 좀 더 쉽게, 더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21장에서 23장에 말하는 율례입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들어가 있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명은 도덕법을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례 그러면 종교법이죠.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절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하고 있고, 법도는 사회법입니다. 재판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이 관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율법이다, 토라다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계명 플러스 율례 플러스 법도,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결혼식. 자, 24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기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과 모든 율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드디어 임금의 프로포즈를 시골 처녀가 받아들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식 하면 뭐 합니까? 결혼식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식 순서입니다. 신랑 하나님, 신부 이스라엘, 진행 모세. 거기 말씀을 보니까 제단, 이거는 뭘 얘기해요? 신랑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세가 그 동물의 피를 받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을 다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고백을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될 때까지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선서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받잖아요. 그것을 중매쟁이니까 반은 어디에 뿌려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 신부를 상징하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결국은 피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피로연, 결혼식 하면 피로연도 하죠. 자, 결혼서약, 축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이 부부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 축복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주가 올 것이다. 이것을 공식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례가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성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4장 11절 모세와 제사장 가문 장로 70인이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이 결혼식 날이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 근처에 가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하고 피로연까지 끝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은 했지만 분명히 못 지킬 거를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2개월이 걸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벌써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40일간 시내산에 불러서 부부간의 기쁨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 모형도를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것 3가지, 레위기 법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성막 모형도를 주셨다. 증거막, 성막, 회막 뭐 많이 나오죠.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증거막은 뭘까요? 증거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막은 이렇게 천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증거궤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증거판 돌판이 있다. 이거 얘기할 때 증거막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내려오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언약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신혼방이며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성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의 거룩한 막이 성막이다. 회막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증거막, 성막이 있기 전 10개월간 임시로 만든 장소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막, 회막, 성막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다 비슷한데 회막만 약간 다르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혼살림 이제 장만해야죠. 결혼식 끝나고 필요한 다 했는데 이제 신혼살림 장만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이렇게 모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신 줄 아세요? 신혼집의 구조와 살림살이를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증거막의 재료를 이야기하는데 1규빗이다 그러면 약 45cm에서 50cm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이 길이를 1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사이즈를 나올 때 아,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금이 여기 어디서 났어요? 이 사람들 다 광야에서 거짓대처럼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많은 보물과 금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증거계가 2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두 배가 되는 거죠. 한 규빗, 또 한 규빗 반 이렇게 됐습니다. 조각목, 나무에다가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2개의 증거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상자 옆에 고리가 양쪽 2개씩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채가 있죠. 조각목에 금을 다 입힌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상자 위에 천사가 2천사가 있는데 그 위에를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채를 왜 이렇게 껴놨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입니다. 그럴 때 이제 레위 지파가 이거를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들 것처럼 이렇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네, 진설병상 2규빗, 1규빗, 1규빗 반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고리 4개와 금채가 2개 둘러져 있어서 이렇게 행진할 때 들고 갈 수 있게 하고 대접과 숟가락, 병, 붓는 장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진설병 6개가 양쪽으로 놓여 있게 됩니다. 등잔대와 기구들을 보면은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등잔대는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금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조된 것이 아니라 순금 1달란트를 근 세공업자가 다 두들겨서 그러니까 한 조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잘라서 부쳤거나 틀에다 넣어서 본을 떴다든지 이게 아니라 1달란트의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금 불집게와 금 불똥 그릇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성막의 규격이 나오죠. 보면 이제 저기 맨 안쪽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성소인데 성소하고 지성소는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어서 손발 씻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자리의 울타리에 하얗게 둘러져 있죠. 세마포로 쌓여 있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성막 모양입니다. 26장에 이제 성막을 설명하는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앞에 휘장과 소간의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의 28규빗과 4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흰색 이 배실로 짠 것, 이것은 정결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순결, 청색은 생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고귀함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홍색은 희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이 두 휘장이 있는데 디자인은 다른데요, 색깔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혼이 떠나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저 안쪽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휘장이 2개가 있죠. 자, 성소 출입구의 휘장과 지성소 출입구 휘장, 이것을 보면은 2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 덮개입니다. 성막은 위에 이렇게 덮개로 덮어져 있는데 앙장 맨 안쪽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색깔이 아까 휘장 색깔과 똑같은데 디자인만 다른 거죠. 2번째로 하얀 거 덮은 거 염소털 덮개인데 세상으로부터 분리의 의미가 있지요. 3번째로 그 위에 빨간 숫양 가죽을 하는데 헌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 맨 마지막 제일 겉에를 싸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다. 이것은 차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저항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달은 바다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달의 가죽이 이렇게 있을까? 애굽에서 살면서 그동안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그 해달의 가죽을 다 말려서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걸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신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성막의 이제 널판을 보니까 널판은 48개의 시띠나무 널판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리고 성막 뒤 저기 보니까 2개의 널판을 딱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흔들리지 않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참 치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거 다 이런 데서 아이디어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금띠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성막의 기초 구조. 사실 이 성막은 시멘트 거기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래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선 성막은 기초가 중요하겠죠.
이게 모래가 흔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널판마다 두 촉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촉이 만들어진 은받침 밑에 딱 조립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받침마다 40kg의 무게가 돼 있어서 은받침으로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은은 어디서 왔나? 20세에서 50세 남자를 계수를 해서 속전을 바치는데 은 반세겔씩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이 은받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널판들은 이미 지불된 속전 위에 안식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당에는 뭐가 있냐? 조각목에다가 놋을 쌌어요. 놋은 죄죠. 그래서 이 나무, 사람에다가 이 놋으로 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 담는 통, 또 고기 재물 가지고 온 거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부삽, 대야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리가 4개가 있고요. 채가 2개가 있어서 이동하기 좋게 만들었고, 참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짐승들을 많이 태우는데 이게 나무에다가 놋을 씌웠는데 이게 배겨날까? 그래서 또 실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불에 놋에 싼 나무가 타지 않고 견뎠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린 꼭 이런 거 증명하죠. 네. 성막들 100규빗과 50규빗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입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남과 북과 서쪽으로 다 두릅니다. 세마포는 무슨 상징이에요?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높이는 2.5m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높이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짐승이 함부로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다. 누구만 들어와요? 제물로 바쳐질 깨끗하고 점없는 그러한 제물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짐승과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마포다. 입구 출입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넓은 그 성막 그 뜰, 성소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색깔대로 하얀색, 또 홍색, 자색, 청색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출입문과 지성소 안의 휘장을 보겠습니다. 성막의 출입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 있잖아요. 이 문은 이건 출입문인데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법궤 있는 그 안에 지성소의 휘장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출입문과 그 휘장들의 재료가 다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 옷을 보겠습니다. 자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재료는 뭐냐? 금실, 청실, 자실,
홍실, 배실, 호마노 보석 2개 이렇게 이제 짜서 만드는 건데 종류는 흉패 이 앞에 하는 거, 에봇, 에봇띠,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가 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이제 옷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흉패라고 하는데 거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붙어 있다. 그것을 흉패라고 하는데 아론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12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파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그런 성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라는 그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에다가 이쪽에는 6지파, 이쪽에는 6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흉패를 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얀 옷, 속 안에 속옷 입었죠.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약돌 같이 생겼어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흉패 12지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관 이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데다가 이런 거를 넣고 목에다 거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의 가슴에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을 때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결정할 때 쓰는 수단이고 제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분향단 한 규빗과 한 규빗과 2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2배가 된다는 거죠. 조각목에 금으로 쌌습니다. 뿔 4개와 금고리 4개와 채 2개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는 뿔들이 나와 있죠. 4개. 거기에 이제 금고리 4개를 달아서 채를 2개 끼고 이제 행진을 해서 시내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천막을 걷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레위인들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향단의 4뿔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동물 제물을 받고 거기에서 피를 받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4뿔에다가 반드시 발라야 된다. 그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물두멍 여기 보니까 물두멍과 받침이 있는데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수족을 씻어서 안 씻고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뭐 한 규빗, 2규빗 다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없다. 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의 사이즈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하나님의 방,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아까
그 성막을 바깥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여기 동쪽에 문이 하나 있죠. 이 큰 성막에 문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물두멍이 있고, 이것을 보면은 요 앞에는 성소라고 그러고 요 뒤에는 지성소라고 한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천사가 있는 그 법궤, 그거 언약궤, 그게 여기 있다. 그러고 이 성소에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12개의 떡을 갖다 놓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왼쪽에는 등불이 있어가지고 이 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운다. 지금 사실은 이 그림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이게 반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여기 반이 이 성소고 여기 반이 뜰입니다. 근데 제일 이 이름을 잘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했는데 요것도 다 정사각형입니다. 이 지성소도 정사각형,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지성소를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아무 데나 갖다 놓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가운데다 놓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두 배로 딱 되어 있으면서 이것도 다 그 위치가 딱딱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 요 언약궤가 있는 요 방,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냐? 216 스퀘어 피트입니다. 여러분 집 이렇게 작은 데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훨씬 좋은 데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가 인간과 살려고 좁은 데 들어와 사시겠다. 꾸겨 들어와 사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황송한 이야기죠. 성소와 지성소 내부를 이렇게 자른 그림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 휘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성소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왼쪽에는 등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이 안이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성막 외부 전경을 보면은 문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에 천막들 보이세요? 네. 이것을 가운데다 두고 이 백성들이 천막을 지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 지파별로 아주 정렬이 잘 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여기서 다 잡는 거죠. 여기서 잡고,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고, 성소로 들어가니까 떡상과 또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이 성소, 지성소는 덮개가 있다. 4개의 덮개가 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쌓아서 바깥과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죠. 성막 배치와 요한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놋제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뭐로 되어 있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대는 뭘 얘기합니까? 8장에서 9장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분향단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입니다. 법궤와 시운자는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신혼, 살림, 가구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제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쉬면서 뭘 하느냐? 지금 남녀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신혼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면서 신혼 생활을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증거마구를 세우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보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레위기 법과 또 십계명과 성막 모형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을 마치시고 그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다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를 뿌리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결혼을 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산 아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남편으로 바꾼 사건, 엄청난 심각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던 그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금송아지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금송아지 날로 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의 그 피로연,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축하 피로연을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결혼 취소해라.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여기에 진노라는 히브리 단어는 화가 나서 코가 벌렁벌렁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드립니다. 왜 화를 내세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잘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는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미안해 하셔야 해요.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화를 시킬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안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32장 15절에서 20절 결혼이 파기됩니다. 겨우 산에서 하나님을 달래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돌판 둘 써주신 거 그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어서 물을 뿌려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합니다. 그만큼 우상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32장 25절에서 35절 생명을 지불해야 심판이 끝난다. 모세가 하나님 편인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 3,000명을 레위 지파가 칼로 다 죽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여준 레위 지파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면 죽음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으셨는데 십계명을 받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범죄를 하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기록책에서 빼주십시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극진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너는 백성을 데리고 죄와 슬픔의 현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떠났느냐? 아닙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33장 1절에서 6절 상처받으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자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고 나는 안 간다. 너희는 목이 곧은 자라서 내가 죽일까 봐 염려가 돼.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면서 몸단장을 하지 않자 슬픔과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시고 등을 보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리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등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보니까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졌죠.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다시 쓰게 하시면서 새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6절, 7절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눈물이 글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언약을 그 가나안 족속과 맺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우상을 부수고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여기에 진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해서 주실 때까지
거기 40일 걸렸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40장 성막봉헌 BC 1445년 실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혼집을 완성하십니다. 왜 또 성막 이야기가 반복되나? 앞에 26장에서 성막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런데 36장에 와서 또 그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6장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36장에는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40장 보니까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해갖고 둘째 해가 됐죠. 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그 출애굽했을 때 6월절, 그때가 첫째 달 첫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딱 첫째 달 첫째 날을 맞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40장 34절에 드디어 신랑이 신혼집에 입장합니다.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해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막을 지었다면 레위기의 제사는 이미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사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건조에 관심이 있었다면 레위기는 성막에서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강인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어떻게 레위기 신명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레위기와 신명기 마치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강의 내용이 정말 과연 그런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